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배 속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위대한 치유사건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뜨는 대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치유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여리고는 찾아보니까요 요단 계곡의 서쪽에 위치한 세면보다 약 250m 낮은 지역으로서 피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라는 아래 땅으로 내려오면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이고 그 큰 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이미 지나가신 겁니다. 맹인이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죠. 동방에는 거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소경, 극빈자들은 걸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가 되겠습니다. 바디메오에서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동방 그 고대 시대에는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 불렀죠. 그래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면에 많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했던 방법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지만은 요셉의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죠. 저희 아버님의 성함이 주수원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이름을 하다면 수원의 아들 권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고향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 어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는 예수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저를 그렇게 부른다면은 장일동 권태 뭐 그렇게 부르면은 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일동의 권태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그 이름 자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바수원 그렇게 되죠. 수원의 아들 바수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설명하지만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언제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거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 누가 지나가는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보세요, 뭔 일 있습니까? 도대체 뭔 일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지나가신다. 이미 지나가셨어요. 그의 앞을 바로 지금 지나간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바디메오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이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소경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먹은 자가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셨는데 소경인지라 맹인지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 순발력을 한번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조용하라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뭐 설교하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입니다. 거림입니다. 예수님이 작아졌습니다. 다급합니다. 유일한 순간입니다. 내가 눈 뜰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다급했겠어요. 그분이 일어나 소리 들었을 땐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함성이었어요. 주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큰 소리 외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4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잠깐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잠깐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시던 길에 머물러 서셨는가? 우리도 함께 군중 가운데 머물러 서서 주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죠. 맹인이 눈을 뜹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 거린,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바디메오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까? 그 당시에 거린이 많았고 맹인이 많았다면 분명히 여리고 성 안에는 많은 맹인과 거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서서 주님과 함께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축복하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주님을 쓰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바디메오의 외침이었는데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였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한 기도였다는 것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치유 사건을 보시면 모든 치유 사건이 100%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위대한 치유 사건을 보았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치유를 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보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들의 선행이나 헌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 속에 어디에 이 네 사람, 나병 환자라든가 혈병 환자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받은 그 근거 속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바디메오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주님께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고 답답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늘 깡통을 차고 다닙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사람에게 찬밥을 얻어서 찬밥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해서 몸에서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내일을 계획하지 못해요.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기본 권리도 없고 자존감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것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의 인생을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게 망하고 망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나요? 주님의 일을 많이 했나요? 바디메오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을 때는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은 무슨 외침이었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고요. 나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지금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어디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결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거듭남의 체험이 생길까요? 그것은 오히려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는 누구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나의 처절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린이 주님 앞에 손을 들려 동령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정말로 그 은혜를 믿고 은혜에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두 번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축복과 신유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면, 많이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면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11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저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제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헌신하는 거 보시죠.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축복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 초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축복입니다. 율법은 축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한, 열심히 봉사한, 열심히 헌금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도록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인 축복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일을 했더니라는 바로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나의 헌금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축복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치유는 율법적인 축복과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복음적인 은혜적인 축복과 치유를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적인 축복을 바랄 때 그 자세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축복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것은 주님, 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행위로 보자면, 행동의 경중을 따지자면 내가 복을 받을 자격보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기도였어요.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어요.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고 그를 부르사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나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적인 축복과 치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에 율법은 자기의 행위에서 모든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얘기하고 나의 의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에 내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는가,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바로 구원의 행위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요, 어느 날 환상 속에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저게 누구의 의자입니까?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것은 성 프란시스의 그러한 보좌다. 이 제자가 환상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스승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자 제자가 항의를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사람아, 자네는 잘 몰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몰라. 바울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조은하 씨가 작사하시고 신상호 씨가 작곡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맹인 거린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맹인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가로되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이 번쩍 뜨이고 환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율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동도 다 가르쳤어요. 이 노래 옛날에 한 30년 전에 가르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는 기도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뭘 받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그가 보게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을 따르더라. 따라해보. 주님을 따르더라. 이 따르더라는 그 단어를 잠깐 보세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님을 따르더라. 이 단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르다,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다. 따르는 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가만 보시면 동사형이죠. 따르더라. 근데 이 단어를 가만 보시면은 그 시제가 imperfect active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능동태 과거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이 문법은 없어요. 헬라말에는 두 가지 과거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과거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불완전 과거형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과거형은 이미 지나간 끝났다는 거예요. 따랐다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과거형은 완전 과거형이 아닌 불완전 과거형입니다. 진행형 과거형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따르더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따르다라는 이 본문 속에는 imperfect라고 하는 이 과거형에는 불완전 과거형에는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continuous progressive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았어요. 맹인이었어요. 거린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제는 거지의 신세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 따른 것이 아니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름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10장입니다. 10장 46절로 52절 읽었는데 52절로 끝난 다음에 11장을 들어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 군중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겁니다. 군중사에 서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붙잡히시고 그리고는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산상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 주신 그 광명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죽음을 목도했어요. 죽음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을 따랐으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을 때에 바디메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훌륭한 제자 되고 훌륭한 일꾼 되어 생명 다하여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다가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제자 되고 훌륭한 군사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은 죽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이 따랐다는 단어 속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속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 성도 되는 것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할 때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내가 요구해서 억지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따르다는 단어는 능동태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진해서 차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점점 더 깊은 그러한 신앙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바디메오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맹인이요 거린되어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제자되고 일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다. 눈을 뜬 그 축복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여 내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총을 체험해야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다 따라가다가도 주님 십자가 가는 길 속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쉬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십자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커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나를 축복하신, 치유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죽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은 어디 있을까요?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질 않아요. 가끔 주님의 얼굴을 뵙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주님 나의 큰 죄를 용서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나 같은 처절한 못난 인생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축복하신 예수님, 나는 복을 받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을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지고 상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께서 멈춰서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놀라운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들 다 문제투성입니다.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무엇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율법적인 그러한 축복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상하고 깨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킨 놀라운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깨어진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